더우시면 가운 벗어도 되겠어요? 더우시면 가운 벗어도 돼요. 자, 오늘도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명품 신앙으로 걸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주일에 만나는 분도 계시는데 일주일 만에 활짝 웃으면서 그래요. 명품 신앙으로 걸작품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아인 씨,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우리 이쪽은 좀 봤을 것 같은데. 베테랑 재밌게 보셨죠? 그 유아인 씨가 했던 대사 중에 하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이가 없네. 못된 역할, 악역을 맡았는데 유아인 씨가 결국에는 황정민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경찰로 나오는데 거기에 붙잡힌 거죠. 붙잡혔는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뭔 줄 아세요? 어이. 예, 우리 한번 볼까요? 어이가 뭔지 제가 그래서 찾아놨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맷돌 돌리고 있어요. 맷돌 손잡이가 어이입니다. 어이. 예, 저 맷돌 손잡이 저게 어이예요. 요즘에는 저거 못 보는 세대가 참 많을 거예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여기 인천에 있는 김종복 목사님 교회에서 아이들이 농촌 봉사활동으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고추를 모르더라고요. 고추를 모르고 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벼라 그러니까 이게 벼나무냐고, 별을 보고 벼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저런 거 못 보는 사람들 많을 텐데 지금은 기계로 다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콩을 불려가지고 저기다 집어넣고 집에서 직접 갈아가지고 두부도 만들어 먹고 순두부 만들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없을 때 어이가 없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황당한 일을 당하면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똑같은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은 같은 말인데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황당한 일을. 미국의 한 TV 방송에서 앤 그램, 빌리 그램 목사님 딸입니다. 앤 그램 목사님을 방송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 앤 그램 목사님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을 휩쓸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어버리고 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사회자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미국 땅에 이런 태풍이 오는데도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럴 때 이 앤 그램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미국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아이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실을 막아버렸고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렸고 국가에서도 이 일에 동조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미국에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도 딴 데가 아닌 학교에서 남이 아닌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앤 그램 목사님이 우리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놓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요나가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그때 이 니느웨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멘하고 가야 될 텐데 니느웨가 오른쪽이면 요나는 왼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죠. 큰 풍랑으로 그 길을 막고 결국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아직 일본을 못 가봤어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못 가보고 이제 내일 가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본 며느리 보신 분도 있고 혹시 일본 아들을 사위로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어요. 꼭 일본 사람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일본 놈. 한국 사람은 간이 커요. 작은 나라는 놈자를 안 붙여. 꼭 큰 나라만 놈자를 붙여.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영국 놈. 근데 작은 나라 태국이나 필리핀은 태국 놈 그럽니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작은 나라는 사람 그러는데 큰 나라는 꼭 놈자를 붙여.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좋은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갈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이 스케줄상 맞지 않아서 못 갔는데, 아마 이 요나도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더러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가볼 텐데, 그동안에 일본에 쓰나미도 왔고 또 지진도 왔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올 때 어떤 목사님 TV 방송으로 보니까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설교는 안 해봤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서 꽃이다.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치 않아요, 저 나라가. 그런데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땅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라는 것은 니느웨 사람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는 선지자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선지자요. 요즘에도 보면 목사님들만 입는 로만 칼라 있잖아요. 꼭 신부들이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옷을 입고 다니니까, 또 요나는 유명한 선지자라 이웃나라 아수르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들어와서는 안 될 자기들 땅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요나가 막 힘을 다해서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앞으로 40일이 지날 때 40일 동안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막 요나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설렁설렁 했을까요? 설렁설렁한 거예요. 왜?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게 요나에게는 기쁨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3장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또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큰 성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여러분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망해라 그러면서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러고 요나가 건성건성하며 그냥 그 성을 한번 쓱 지나가는 거예요.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했다는 거는 건성건성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요, 건성건성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건성건성 대충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베옷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졌느냐? 왕한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금식하며 물도 먹지 말고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동의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거두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려고 들었던 손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 50년 뒤에 망했거든요. 5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활동하던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아수르 사람들은 건성건성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엎드려 회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라도 듣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왜? 내 백성들은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이라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받은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 대충 할 게 있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게 있는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건성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건성건성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건성건성 전하는 것처럼, 목사도 때로는 건성건성,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도요, 기왕 예수 믿는 거 건성건성이 아니라 우리 제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 얼마 전에 우리 집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여보 식사합시다. 그리고 된장찌개 끓이고 반찬을 다 차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놔야 돼? 밥을 갖다 놔야 되는데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한 톨도 없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저 사람은 밥솥에 밥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찌개 끓이고 준비하고 여보 식사합시다 그래서 앉았는데 밥이 없어.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단양에 있을 때입니다. 처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작을 때, 어릴 때니까 오다 보니까 이놈들이 뭐 화장실 가야 돼. 한 놈이 가면 또 세 놈이 다 따라가네. 오다 말고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래서 간이 휴게실에 들렸어요. 근데 고속도로 휴게실은 다 포장인데 거기는 비포장이에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다 내리려고 보니까 비포장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구두를 신고 내렸습니다. 애들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처제 집 앞에 내려가지고 구두를 찾으니까 없어. 이 구두가 어디 갔을까? 거기다 벗어놓고 그냥 왔어. 아, 정말 어처구니 없대요. 비포장이라 슬리퍼 신고 가면 흙 묻을까봐 구두를 갈아 신고 애들 데리고 화장실 갔다가 왔으면 다시 구두를 벗고 슬리퍼 신었으면 구두는 차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기다 가지런히 벗어놓고 저만 타고 부흥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선 도착해가지고 신발을 찾으니까 신발이 없어. 이거 어디 갔나고 생각해보니까 거기다 벗어놓은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얼렁뚱땅하다가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꼭 20년 전이네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98년, 99년 잊을 수 없는 두 해라 그랬잖아요. 다 뭐 어려운 일들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오니까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내려와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구경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좀 내려와 보세요. 왜? 저는 정말 최선 다했거든요. 7년 동안을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고 어떨 때는 하루 8시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 8시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축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루 8시간씩 꼼짝 않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교회 건축하고 입당하고 나서 너무 큰 어려움이 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좀 내려와 보세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고난이 은혜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을 못 이겨냈을 겁니다. 그 고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푹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도 고난은 오지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환난이 오더라고요. 목회를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시험은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만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된다는 것, 시험이 든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며 그럽니다. 1절 보세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며. 보통 싫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아주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정도로 싫어하며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뭐라고 따지느냐면 2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살려줄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왜 내 길을 막아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너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왜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이건 뭐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5일 동안 일본 땅을 돌아다닐 텐데 저도 좀 변해서 와야 될 것 같은, 일본 놈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도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요나는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니느웨가 망하는 게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받고 너 가라, 다시스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해 주시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요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는데 왜 내 길을 막고 왜 여기 와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가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요나 같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요나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는 잊어버리고요, 우리에게 어떤 큰 일들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고 복을 줄 자에게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다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 니느웨가 살아있는 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들이 복을 받는 거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더니 4절 말씀이에요. 4절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오도록 하나님 구경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며 우리도 화를 내며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나 예배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앤 그레임 목사님처럼,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몰아낸 적은 없는가?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며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좀 쉬세요, 이러고 하나님을 몰아낸 적 없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하나님 내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로 내가 물질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당연히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자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명의 자리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로 다시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그분 앞에 합당히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러 올라오기 전에 늘 주일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익숙함으로 찬양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익숙함으로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마음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에 관심 있으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철야기도 끝났는데 한 분이 주택 벨을 눌러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교회 비밀번호 좀 가르쳐 달래요. 기도하러 와야겠는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짐을 벗겨주시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신 차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핑계로 건성건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레마,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나를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너 나를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너 나를 향하여 믿음이 실족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건성건성 전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저들이 금식하며 베옷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방인을 향하여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이들은 아수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낌없는 은혜의 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나와 상관없는 날이 옵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결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을 밀쳐냈던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내가 밀쳐냈던 하나님을 다시 내게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